역사입니다.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진을 치고, 요단강 이쪽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쪽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냐면요, 이게 그 목적이에요, 목적.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지금 바로 놓였느냐면은, 굉장히 많은 물이 여기 흘러가는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이 요 앞에 바로 놓여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약 250만이 되는데, 이 25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겠는가. 여기서 이제 이 두 지파의 노인하고 이 여인들을 이쪽에 두 지파 반을 빼면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200명 정도가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겠는가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요 길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는가. 이때는 추수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추수때가 되면은 물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많아지는 그런 때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이 검정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찍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 수백만 명 중에서 한 사람 딱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할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딱 선택을 하는 것이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딱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누가 이 선택을 받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택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크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가 이 사람을 크게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험도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쟁을 물리치면서, 장애물을 물리치면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고, 낮추시고자 할 때 낮추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큰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드러냈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꺾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높이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내가 너와 함께,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도록 한다는 거죠. 영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들을 알아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차원이 다른 육체고요. 이 육체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육체인 요 사람한테 역사를 해서 알아듣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될 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영의 사람이 아닌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건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할 때에,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한번 볼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 40살까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움이 붙을 때에 그것을 막 말리면서 혈기로 나가가지고 그 애굽인을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반발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까지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훈련이라는 것이, 모세가 훈련받은 것이 그런 훈련이거든요. 40년 동안. 그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하는 것, 들은 다음에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40년간, 이때 80세였는데 이 80세에서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높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여기까지 인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를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모세의 40년간의 하나님하고 이 동행하는 그것을 그림자처럼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음성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행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이 사람한테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그렇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엘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제사장 집에서 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하늘의 소리대로 행했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영의 생각대로 따라갈 때에 모든 세상이 다 그 앞에서 굴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해서 이게 이제 이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이 시대에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가 이 역사를 행하게 되면은 세상에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여기서는 지금 요단강이 저 먼 데서부터 여 멀리 사르단에서 요 아담 성읍에서부터 댐처럼 이렇게 물이 막혀져 가지고 여기에 물이 세워진다는 건 물이 이제 쫙 물이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물이 벽도 없는데 물이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섞어버리고 이 염해로 이제 내려가는 이 물들은 여기서 이게 물이 내려가 버리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마른 땅처럼 되어가지고 이 마른 땅을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건너가는 거거든요. 요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 제사장한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서라. 들어서니까 물이 이때부터 쫙 여기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로 쫙 와가지고 멈춰지기 시작하면서 물벽이 쫙 만들어지면서 물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 이런 것을 봤을 때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에서 나가는 말은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대로 로고스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있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 순종하는 법. 이 시대 우리들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여기서 딱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바로 육체라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느냐면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영이 이렇게 딱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시험하는 대표적인 시험 3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첫째 뭐냐면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에 네가 이 돌을 갖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인데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딱 물리치는 거예요. 시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천사들이 늘 받쳐주어가지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하거든요. 그때 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또 시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가 이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모두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시험을 하거든요. 육체가 가지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세 가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이게 먹는 거에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 돈, 이 시대의 돈에 관한 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술사들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싶고, 안진뱅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안진뱅이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 하나님 시험치 말라는, 우리가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예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것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그에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하고 같이 가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우리들한테 찾아와요.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가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우리가 이겨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요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세상은 그때부터 굴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귀한테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에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넘겨버리라 하는 그거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못 넘겨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감정. 이 사람은 이게 쉽게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넘기 힘든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길 때는 언제나 이걸 부추겨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 이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시험, 우리가 이 연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는 시험을 물리칠 때는 내가 감정으로 물리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록된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감정이 만약에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가 의지가 강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게 통제가 안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시키려도 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칼을 벗겨놨는데 지 감정대로 이걸로 버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는 이 감정을 잠재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잠재우는 훈련,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지,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감정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입설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이 감정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요거,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싶은 이거,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이거, 이런 데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있어요.
내 육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이 왜 육적인 정이라든지 이런 거 세티멘탈 해가지고 오는 감정,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 오는 날 비를 보면은 참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면서. 이런 감정은 그거는 육으로부터 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아가지고 막 비 오는 날을 좋아해. 비 오는 날을 막 찾아가. 이런 사람들.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버리게 되면은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감정도 또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이렇게 타치하실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이 감정을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때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면은 그 감동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는 감정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를 이렇게 쫙 지배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 몸에 있는 독소들이라든지 몸에 있는 잘못된 정신적인 문제를 이런 거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전에 누가 한번 아픈데 제가 아픈데 여기서 기도를 했더니 저 아픈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울어야 된다 하더라. 3일 동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막 자복할 거 자복하고, 잘못됐다는 거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이 그에게서 그 독소가 빠져나가지고 살지, 안 그러면은 쉽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훈련을 받을 때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절제하는 거 있죠. 절제. 그 마지막 단계,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사실상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가지 아니하고 절제한 대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픽업해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 먼저 들어가라는 거죠. 언약궤 앞세우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가거라, 이렇게 들어가거라. 그러면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또벅또벅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하면서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통제를 받아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 마귀가 바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형벌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상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한테 지배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죄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네가 죄인이지만은 요 시키는 대로 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때에는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그가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만이 나에게서 엄청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언약을 한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 언약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느냐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역사를 진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역사를 진행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도록 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는 겉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뜻까지 다 알려줘 버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서 그런 네가 이 영의 역사로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람하고 약속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 요 말씀을 네가 가지고, 이 언약궤가 바로 나인데 요 말씀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상 이 언약이 뭐가 되느냐면요, 언약이 여기에 나의 육체 속에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언약이라는 것이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떠나가는 순간 바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죽습니다. 성령이 그거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그 이외에는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고, 내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통제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감정이 있지만 감정대로 해버리면은 이 모든 거 다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나는 감정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든 말을 다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 생각대로 다 얘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런 찬양을 부를 때도요,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불러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주는 그러한 그 경험, 이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되면 모든 찬양이 전부 다 기록된 말씀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에 엉겅퀴를 내는 그 세상한테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한테 네가 나하고 같이 나의 역사를 창조하게 되면은 너에게는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의 권세가 너한테 위임이 되어가지고 네가 요와 같이 요 언약을 실행하고 요 하는 그 동안에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너. 그러면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 일을 하야. 요 일을 하고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딱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최고의 것을 너한테 주겠다. 예. 그 최고의 것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것. 예? 영광. 최고의 것이 영광.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내가 생각해봐요. 최고의 것.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돈이. 그 돈이 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이 많이 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돈이 많이 있다. 그럼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해?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권력 수백 개의 왕을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좋은가?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좋은 단계가 뭐냐면요, 돈도 필요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막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조폭들이 왜 딱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 좋은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형님 하면서 경례 짝 붙이잖아요. 이게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뿌듯하고 좋거든요. 쟤네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하면서 팍 하면서 목에 힘 딱 주면서 그건 이렇게 하거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게요,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이나 도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안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없기 때문에 그게 치고 나온 거거든요. 치고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통령이나 왕들은 좀 고급스럽게 그거를 향유하는 거죠. 재미를. 이게 사회 같은 거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어떻든 다른 나라 원수가 어떻으면은 사회를 할 때 막 군대 사열대가 경례를 착 붙이는데 그거 딱 지나가게 한번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거 왜 지나가요? 안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회담만 하고 가면 되지. 그거 한번 해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즐기시라고. 그런 것들이 지배 요건데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좋아요. 우리한테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해보세요. 그거는 이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들 중에 좋은 것 중에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영광이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돈 이거 네가 갖고 있어 다 필요 없다. 이거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게. 그런데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제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면 너는 죽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본래가. 그래서 내가 떠나는 순간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순간 문제가 그때부터 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오만 가지 이 시대 인간 간의 관계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감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요게 통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쓰지를 못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기와 같이 우리 이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세상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 못을 딱 받고 가야 돼요. 이게 없이는 그야말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이것이라는 것은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 요단강이 여기 물이 쌓이고 여기는 이제 여매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요 건너가는 이런 위대한 일, 이것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너희들한테 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누구 땅이에요? 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를 누가 불법한 자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합법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여기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이 누구의 것이냐면은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언약의 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의 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궤, 그게 언약의 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그런 표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2명씩을 택해라 하는 것은 이게 이미 이제 여기서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이 역사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명의 전부 다, 각 지파별 전부 다 와가지고 진짜 목격하라는 거예요. 목격하고 거기에서 뭘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요 길갈의 진을 칠 때 거기다가 이제 그 돌을 갖다가 쌓는 거예요. 그게 기념으로 요단이 갈라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각 지파별로 전부 다 나와가지고 돌을 하나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나온 거예요, 12명이. 그 후대, 그 이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단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12를 이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에 물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당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 그렇게 쌓였다는 것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쫙 건너가고 있는 그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서 있느냐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있겠다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와 물리적인 장소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최고의 거룩한 장소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언약궤에 있는 장소가 사람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언제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언약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훈련만 되면은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사람, 요것만 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부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도 그냥 우하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우리 속이 우리 성전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가 그 영을 반영하는 요 훈련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이 육체가 내 속에 있는 이것을 가리지만 아니한다면, 그래서 영을 투명하게 온전히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기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같이 해서 말씀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싫은데요, 감정이 싫은데, 감정이 싫지만은 순종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순종하는 법을 정말로 싫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움이 일어나가지고 너가 싫은 걸 알지만은 나 때문에 네가 네 것을 포기하는구나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이 100배로 갚는 일들도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알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을 포기하면서 내가 갈 것 같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일어난다. 바로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내 한가운데 지금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그 효력이 내 밖으로 발생을 하도록 요렇게 내가 그거를 억누르지 마시고 이거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 물꼬를.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